어느 목사님께서 감사와 관계에서 사람의 유형을 세 종류로 나누었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은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전혀 감사하며 살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면에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늘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더 들어옵니다. 감사가 넘치면 마음이 평안해져. 감사가 넘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평이 많아지면 빼기와 같다라는 거죠.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 주어진 좋은 것도 보지 못해요. 불평이 많으면 있는 좋은 것까지 빼앗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돼야만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부분에서 들어가 보면 결국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 좋게 보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을 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해피합니다. 얼굴에 보면 굉장히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가 하면 주신 은혜들이 늘 마음에 감사함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뭐가 그렇게 부정적인지, 뭐가 분명히 많은지, 근데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면 감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감사함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고 깨어있음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죠. 건강을 주심에 감사, 또 사업이 잘 됨에 감사, 또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짐에 감사, 다양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주 차가운 감옥입니다. 냉기가 있는 감옥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들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추운 냉골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뼈가 시립니다. 막 저도 나이가 들면서 추운 데 있으면 뼈마디가 시리고요. 막 설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형편이 안 돼요. 감사할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 감사가 넘쳐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이 구비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의 차이점이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세 가지로 감사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웃사랑에서는 좀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됩니다. 이 땅의 명예와 출세와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이제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좀 더 신령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인기, 세상, 명예, 돈,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것들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사랑이 충만한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왜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세 가지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맺혀야 되는데 우선 4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여기까지요. 바울이 첫 번째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골로새는요,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어디쯤 얘기할까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였던 별한 생각이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면서 많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첫째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싶은데 참 잘 안 믿어져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를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마음이 결단이 생기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간자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죄와 판단과 비판을 받으며 살아갈 자가 의인의 반열에 오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에 아주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토마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저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의 만족과 자족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많은 물질들을 내 창고에 쌓아두고 내 명예와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만족과 기쁨과 자족한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앞 구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따르면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할게요. 당신 복 받았어요? 아세요? 당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 옥탑방에 살건 지하실방에 살건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뭐 아파트, 뭐 좋은 자동차, 솔직히 사실 그거 편리할 뿐이지 진짜 그것이 완전한 행복은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 부자들은 안 싸우게요.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은 뭐 갈라서지 않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줄 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해요. 우리 화면 또 띄워주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통로와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케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군인 백부장, 100명의 부하 직원을 둔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피싱지에서 장교라면 그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제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병들었다고 했는데 고쳐달라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겠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고 안수하기를 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는데 폭풍가 오니까 막 두려워 떨어요. 근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서 파다와 바람을 잠잠케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 즉 고라신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무 마음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혹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건 아닌가요? 내 생각 속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면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비전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희가 건축할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남자 성도분들 시간 되는 분 저희 집에서 4시 반에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습니다. 원하시는 분 오셔서 저희 집에서 고기 대접하니까요. 맛있는 또 이렇게 교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고기 한번 구워 먹어요. 저희가 맛있게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근데 우리 남자분도 오시면 반드시 고기 7바퀴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놀듯이. 여리고성 돌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면서 서로 얘기하지 말고요. 말 많이 하면 기도 못해요. 매일같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거기 땅을 한 지서부터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8개월을 매일같이 7바퀴 돕니다. 매일같이 7바퀴 돌아요. 돌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자라날 것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왜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일평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일평생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리라. 믿음으로 행동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 중의 복은 믿음을 소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길 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 뚫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다 주를 떠났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보물 중에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4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하네요. 화면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며.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하게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이런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몸인 교회가 당연히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것이지 세상의 개모임, 동창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한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뭘 원하실까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벌써 26, 27이 다 되면서 며느리의 사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출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가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룰 때 들려오는 소식이 매일같이 싸운다는 얘기. 매일같이 큰 소리 나는 이야기. 이런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야, 부부가 금슬이 좋더라. 사이좋게 지내더라.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쁜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저희 집 가정이 6남매였는데 6남매 중에 저희 가정이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릴 때 집이 넉넉하지 않고 좀 가난했다 보니까 형님이 신던 신발, 형님이 신던 옷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어머님이 큰 거를 형님에 맞춰서 그러다 형이 키가 크니까 그 옷이 맞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새 옷도 입고 새 신발도 신고 싶은데 늘 이제 꼬랑지니까 그러니까 깍두기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6남매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시골에 농사 짓고 우리 알아서 밥해 먹고 알아서 학교 오면 밥 챙겨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갔는데 큰 사이가 왔다고 대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집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누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누님, 나 그 집 가면 임금처럼 대접받는다? 너무 낯설어. 익숙하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장모님이 잘해줄까? 왜 장모님이 잘해줄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영애 씨한테 잘하라는 거였어요. 잘 얻어먹었으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 그렇구나. 사위가 자기 딸을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 마음은 시집 보냈으면 잘 사는 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려다보면서 할렐루야 성경교회를 보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할까요? 장로와 목사가 싸워 관사끼리 파벌이 일어나 서로 뒤에서 수군거리고 매일같이 험담해. 여러분, 주님의 몸이 이렇게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실수하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약한 자를 챙겨주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내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80년대에 어느 시골의 아주 산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쌀떡에 쌀이 딱 떨어져 버렸네. 사모님이 목사님 이제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굶기지 않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아니야 다를까 누가 밀가루 한 포대를 딱 사택 앞에 놓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절대 주의 정도를 굶기지 않으시는군요. 딱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또 이런 것도 센스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쌀떡이 떨어질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또 이거 굶고 그러시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떻게? 응? 여기서 또 다른 교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목사님 절대 편지 안 되겠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갈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실 거니까 조금만 인내합시다. 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죠. 근데 어떻게 이제 팍 가가지고 이제 수제비를 써 먹는데 사모님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좋은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가 생각나요? 가족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는요, 다른데 좋은데 구경 가면 우리 목자들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되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역장 중에 너무나 가난한, 혼자 사는 구역장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분명히 먹을 거 떨어졌을 텐데, 어떡하나. 여보, 우리 요만큼만 먹고, 비록 뜯어져 있지만, 이 푸대째 거기 갖다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탁 갖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구역장 집사님이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막 하는데, 그게 있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수제비가 아니라 쌀국수를 해가지고 막 먹는데, 또 이 구역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구역 식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역 식구 중에 또 가난한 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또 먹다가 다시 이거를 푸대를 덮어가지고 몰래 구역원 가난한 그 구역 식구에다 갖다 줬어요. 구역 식구도 보니까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셋인데 이거 뭐 먹고 사는데 이게 딱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또 먹는데 누가 또 생각나느냐?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또 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한 부대만 투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시 목사님 사택 앞에다 딱 갖다 놨네. 다음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딱 갔다가 오다가 그 푸대자루를 봤네요. 어서 많이 보던 푸대자루인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본인이 암흑의 집사님에게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 부부를 사랑하시면 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다면 힘든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베풀 수 있는 것, 좀 못 먹는 자들에게 돌아보면서 그들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는 줄은 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 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망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감사한대요. 이것을 보면 소망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소망은 뭐예요? 인기와 명예와 돈이에요. 출세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근데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를 쭉 읽다 보면 이 하늘에 대한 쌓은 소망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4절부터 띄워주세요.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나. 이거 거꾸로 화면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는 똑같아요. 소망 때문에 환난을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나요? 혹시 이 땅만 바라보면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근데 이것이 인내가 뭐로 또 골로새 교회는 나타나냐면 절제로 나타나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게 됩니다. 나눔과 베품의 삶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치고 돈 아까우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죠. 근데 그런 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줄 걸 믿어요.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걸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저는요 지금도 참 좋은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아서 제가 원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주님, 제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좋은 것, 좋은 입, 좋은 자동차, 하나님,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목사님의 차량이 커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목사님이 누리는 양복의 값어치가 다 달라지고.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주님, 저 아니에요. 저 정말 천국에서 썩지 않은 영원한 상급 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거 안 누리겠어요. 제가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저 갖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썩지 않은 상을 저는 그거 반드시 받을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주님의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까 저 그거 얻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았느니라. 천국에 갔는데 너는 이미 다 받을 것이 없느니라. 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제가 누릴 게 더 많아져요. 알았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에서 절제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물론 우리가 지난 2020년 여러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임시에 비춰서도 이곳에도 주셨고 좋은 땅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그리고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것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